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럼 씨앗들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 길가, 5절에 돌밭, 7절 가시떨기. 그러니까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귀중한 헌신으로 우리 배다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만큼, 우리의 열심만큼 하나님 나라의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고 견지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붙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의 제목, 네이밍을 뭐라고 붙이십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무슨 비유라고 하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부르는 명칭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아주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어떻게 듣는 것 같으냐? 4가지 땅의 비유 혹은 좋은 땅의 비유라고 이렇게 듣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는 이 모든 듣는 백성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그 씨앗에 뿌리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이기 때문에 혹은 뿌리는 자의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수동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많이 열매를 맺었으니 나도 내 땅에 떨어진 그 장애물들을 다 치워내 옥토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내 마음의 장애물을 다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들어도 훌륭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도 정말 멋진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원래 초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 뿌리는 행동이니까, 뿌리는 자가 주인공이니까 이 뿌리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봄직합니다. 아니, 이 농부는 얼마나 한심한 농부이기에 사방에다 씨앗을 흘리고 다니는가? 이 귀중한 씨앗을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다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농사의 성패를 떠나서 적어도 이 씨앗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길가의 돌밭에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린 것인지 아니면 농부가 어리석어서 씨앗을 흘린 것인지,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씨앗이 떨어진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건대 앞에 다 이런 표현이 붙어 있어요. 덜어는 이라는 표현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있어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을 수가 엄한데 뿌려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소 황망하지만 그 뿌려진 상태가 이미 전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런 걸 두고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뿌려진 씨앗은 이미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농부의 모습을 보면 좀 형편없는 농부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농부가 누구입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름지기 농부된 자로서의 책임은 이 좋은 씨앗을 더 많이 좋은 땅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곱하기 4니까요. 120배, 240배, 4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똑똑해져서 혹은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하고 싶어져서 마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이런 효율의 논리로, 경영의 논리로 접근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지 않은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됩니다.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리면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땅에는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않으면 돼요. 나쁜 땅은 어차피 투자 대비 효율이 좋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다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은 뭐예요? 좋은 밭 최고가 되는 거죠.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제가 주로 때로 이런 말씀으로 많이 이걸 읽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 군대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새로운 후임이 혹은 간부가 군기가 바짝 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선임이나 이게 상급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해야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열심히 뿌리는 게 중요한가? 잘해야지. 좋은 밭이 중요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원칙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시떨기, 돌밭, 길가 이러한 환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전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씨앗을 뿌려야 할 곳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훌륭한 사역의 결과물에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한 사역의 결과물에 대해 공유해드렸지만 저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막 2명, 3명만 드리고 어떨 때는 1명도 오지 않아서 저 혼자 예배당에서 대대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나누었는데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무겁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거부하던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반전은 뒤에 나오죠. 좋은 땅에 떨어진 아주 적은 양의 씨앗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끈질기게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기어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만다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했는데 그에 반해 내가 얻는 결실들이 너무 형편없어 보일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뿌렸을 그때에는 누리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예요? 아니에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역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비유점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밭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또 씨앗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씨앗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이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다 알고 받고 듣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좋은 씨앗이 뿌려지기만을 기대하는 그저 한 평의 밭이 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흔치 않게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공간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만 말씀해 주시고요. 공통적으로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에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비유의 뜻을 알고 싶어서 더 나온 제자들에게는 그 속뜻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 속뜻이 뭐냐면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어. 너희에게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허락되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지고만 있으면, 손에 잡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뿌려야 한다. 뿌려야 해. 너희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해. 실제로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2제자가 확정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파송하시거든요. 그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너희는 무수히 많은 거절을 당하게 될 거고 너희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 삶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뿌려야 돼. 왜?
씨앗을 뿌리는 것은 너희들이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많이 거두어들여야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농사를 아주 잘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맡은 바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군선교회 현장 가운데 제가 이 따름씩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음을 뿌려야 되잖아요. 뿌려야 되는데 이 손에만 쥐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계속 설명해요. 얘들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야, 이거 먹으면 다 해결돼. 이것만 받으면 너희들이 다 좋아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거절을 당하니까 뿌려야 되는데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씨앗은 언제 열매를 맺는 거죠? 소나기에 지어져 있으면 결코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밭이 어떤 밭이든 일단은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마음밭에 돌을 골라내고 자철을 뽑아내서 좋은 밭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살아내고 또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따금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말에 우리들의 심령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혼자인 것만 같고 내가 뿌리는 그 모든 노력들이 열매 맺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흔들리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성실한 삶이, 착한 삶이, 충성스러운 삶이, 용서하는 삶이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돌아온 한 주간도 앞으로 펼쳐질 인생길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영상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과 뜻을 모아 바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섬김과 봉사의 손길들 주님 아시지요. 다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땀을 꼭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일단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신 뒤에 세비전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정강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단위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10여 년 전 우리 사랑하는 박대성 목사님과 또 많은 여러 교우들이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려 이제 10여 년을 지나가고 큰 열매를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 지역과 또 이 미국과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저희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토록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선